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생명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 9절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진 목사님이 야고보서 3장 9절을 한번 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찬송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초대교회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찬송을 노래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노래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부흥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을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너무 노래가 많습니다. 예배 시작 전후에 너무 많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사실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사람들을 감성으로 이끌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노래를 해서 감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행위로 부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초대교회의 찬송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같이 연주와 입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노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성도의 찬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노래지, 안 믿고 하는 노래는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과 같은 노래를 하는 찬송을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건 역시 행위고 또 그것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것을 버리고 싶습니다.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바로 깨닫고 있는 성도라면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때로는 처절할 정도로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저 이 세상에 사는 문제 같으면 저 역시도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의 문제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성도는 조금 더 냉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예배, 찬송, 기도 등 이런 모든 것이 다 육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오늘날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약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하는 사람들은 시편을 갖다가 자기 입으로 부른 거예요. 그냥 어떤 곡조로 부른 게 아니라 시편을 그대로 찬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이 노래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교회가 종교화되면서부터 노래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주 특별한 것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상업화까지 되고 있습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들이 과연 신령한 노래들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들은 신령하다기보다는 육적인 노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마치 그 노래가 세상의 노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진리가 없는 노래는 솔직히 이 세상 노래보다 못합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부르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미명 아래 너무 많은 찬송가가 불러지고 있고, 실제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왜 지으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한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해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찬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만이 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노래를 하고 있고 또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찬송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런 찬송으로 내가 감동을 받아서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와 같이 느껴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찬송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 시대는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사와 곡조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행위에 빠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곡절을 붙여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목소리로도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저 종교에 빠져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노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찬송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이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하는 찬송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찬송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서 또 때로는 입술로 말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역시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혀로 이것을 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노래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 그저 이 세상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고 있는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그 혀로 주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얼마나 가슴에 벅찹니까? 그 자체가 찬송입니다. 그것을 알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했습니까? 찬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은 것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모릅니까? 그런 찬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십자가에서 패하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이 찬송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종교인으로서 행하는 악한 일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구원에 대해서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찬송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들이 하고 있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너무도 잘 부르고 있는 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성도의 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찬송입니다.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성도로서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기준도 없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찬송에 마음이 격해져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혀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된 것,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안 지킬 수 있는 행함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을 그 혀로 찬송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입술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찬송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곡조가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연주자들과 성가대를 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개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종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이 이방의 교회도 역시 종교에 빠져 버림을 받을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을 보고도 자기들이 우상에게 경배를 한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종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산소망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난 성도만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2번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육체의 것을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늘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려 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성도들에게 산소망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이 시대는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행위에 빠지고 있습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찬송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노래하는 것으로 마치 찬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어떻게 찬송을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이 찬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찬송할 때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그가 한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누구 좀 유명한 사람을 찬송할 때 그냥 무턱대고 가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찬송하는 겁니다. 모르고 찬송하는 것은 그건 찬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말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찬송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 혀로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도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회만 있지 진리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노래를 하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성도님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래서 2번 낳았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영의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이 성도의 혀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0쪽입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아멘. 찬송. 시편에서만 100여 번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내 감정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을 져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그것이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일을 우리가 혀로 찬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와 가라지의 차이입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찬송가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주가 그 혀에서 나오고 있다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찬송가도 없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찬미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찬송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말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죽을 때까지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노래를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것을 알고 찬송을 하면서 살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20세부터 그냥 어렸을 때는 빼고 20세부터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정말 평생을 내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만 알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정말 아직도 성경을 보면 너무도 모르는 말씀들이 많고 그것을 정말 알게 해달라고 늘 지혜를 구하고 있고 그것이 찬송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특히 개척교회 목사들은 찬송가를 배워서 부르기 바쁩니다. 복음 선거하고 찬송가가 아마 합치면 수천 편이 될 거예요. 수천 편. 왜 그런데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거 모른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데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성경에서 예수를 알아가는데 우리 마음과 정신과 혼을 다해서 정말 그것을 깨어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찬송을 하는 혀에서 또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고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이해가 됩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만 하게 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는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알고 누가 저주를 하겠습니까? 이 저주를 알고 있다면 아마도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저주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주를 하면서도 자기가 저주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혀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지금 교회 밖의 일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그 혀로 저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함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솔직히 찬송은 거의 사라지고 저주만 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저주를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저주를 하면서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벌써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아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주를 합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말씀은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율법을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에 나와서 그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혀로 저주를 하게 되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유기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를 살리는 순간 모든 율법이 다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립니까? 단순히 11조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모든 율법이 다 살아나고 또 그것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율법이 다 살아난다는 말씀이며, 그러면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인터넷을 보는데 나왔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제 11조를 안 내는 교인들은 아예 이제 교인 자격으로서 어떤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에게 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저주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주를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 그런데 이 저주를 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이 시대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저주를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이 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역시 율법입니다. 왜 이런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된 것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아니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 말이 저주를 하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안 지키면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저주의 말입니다.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이 저주를 하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주의 말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이 어디에 있는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저주의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저주의 말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저주의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때는 교회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만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법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 교회법에 의해서 주일이라는 율법을 만들었고, 새벽 예배가 만들어졌고, 수요 예배가 만들어졌고, 송구영신 예배가 만들어졌고, 미국의 감사절기인 추수감사절이 교회 안에 들어와 마치 성경에 있는 절기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발 씻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성찬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혀로 저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의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혀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으로 저주를 했지만 이 시대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교회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안 지킵니까?
여러분이 안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교회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고 있는 헌금으로 총회 상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법입니다. 교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저주 아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주를 한다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 너 천국 가지 말라고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 그리고 교회법으로, 또 은사로 저주를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좋습니다. 너무도 바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 아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에는 이 저주의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안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성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주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탄절이라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태양절을 성탄절이라는 날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아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사람의 생각에 따라 만들어서 그것이 좋다 해서 지키는 그것을 아주 정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주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말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그것이 저주를 하는 말입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말지 성탄절을 안 지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성탄절이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 세상으로 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저주하는 말을 아주 거리낌 없이 이 시대 교회는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들으면 너무도 당연하게 들립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나쁩니까? 성화가 되라는 것이 나쁩니까? 추수를 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나쁩니까?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나쁩니까? 절대 아니에요. 어느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추수감사절이 나쁘냐는 거예요. 성경을 봤으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성경을 본 목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것이 나쁘다는 걸 왜 모릅니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헛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헛되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주를 하는 말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이제 율법을 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교회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교회법을 지키느라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청교도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스스로 감사해서 지킨 절기를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는 자는 저주를 더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교회법, 이건 다 더하는 겁니다. 다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이 죽으면 같이 죽을 것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그런 저주의 말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 종교에 철저하게 귀속이 되어서 그 종교가 하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그런 저주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 역시 저주를 받은 일인데, 하물며 성경에도 없는 교회법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짐승에 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그 짐승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감성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도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물며 영의 생명인데, 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생명인데 그것을 너무도 소홀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저주의 말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서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또 성도로서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를 말하면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저주의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는 오직 예수를 안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정 이단 빼고는 다 오직 예수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를 전하면서 저주를 전하고 있습니다. 혀도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교회 안에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벌써 이렇게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있었던 그때도 그런데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주를 자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혀로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고도 구원을 받기 바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역시 다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도 아니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은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온 게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하고도 구원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어야 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믿습니까? 저주를 하는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혀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고 율법주의에 그리고 성화주의에 그리고 은사주의에 빠져 저주의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들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성화가 되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저주를 자청하는 말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야고보서를 보고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 시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제3용도입니다. 그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칼뱅주의의 5대 강령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강령 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뱅의 그 율법의 제3용도 도덕법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모르고 교회사를 배운다고 신학교에 가서 다른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미혹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미혹을 당합니까?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복음에 아주 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저주를 하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다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입니다.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혀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 종교에 깊이 빠져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욱 율법주의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천주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론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개혁을 하려면 바로 했어야 합니다. 바로 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데 도덕법이 살아있다는 그 말로 인하여 저주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덕법만 살았습니까? 지금 장로교회 안에 모든 절기들이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도덕법 하나를 살림으로 해서 절기들이 다 살아났어요. 왜 그것을 모릅니까? 과연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도덕법이 살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또 어느 교회가 율법을 한 가지도 안 지키고 있습니까? 다 저주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져도 다른 복음이 침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이 침투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가 복음을 전했지만 어땠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저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했는데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바로 가르쳐줘도 율법에 너무 쉽게 빠지는 것이 사람인데 율법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믿음인 것으로 알고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저주를 자청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시대 11조예요. 11조. 다 믿음으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입니다.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가 율법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613가지를 다 지킨다고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지켜도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그 혀로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혀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면 그가 하는 찬송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에게 사실 이 야고보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보면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것을 버릴 수 없었고,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했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이 저주의 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저주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해도 축복을 받을까 말까 한데 하물며 저주의 말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저주의 말을 하고 저주를 받을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서 기준도 없는 성화를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주의 말입니다. 이런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입니다. 왜 성경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그 혀로 저주를 말하는 자 역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저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9쪽입니다. 구약성경 809쪽 시편 7절입니다. 아멘. 누구의 입입니까? 악인의 입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악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악인이 누구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악인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입니다. 성도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첨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 설교를 보면서 뚝 잘라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말을 꼭 첨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도 뚝 잘라서 말씀을 합니다. 제 설교를 보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말들을 꼭 첨언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만약 이 말을 첨언 안 하면 저보고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누구의 입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입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에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생의 이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죽습니다. 아니,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주의 말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말씀으로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이 시대는 그런 초등학문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면 악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율법을 단 한 가지라고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이 저주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저주의 말인가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원수된 것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야고보서 강해를 보면 뭐합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간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주의 말을 듣고 저주를 받는 그 말을 따라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정말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교회 가서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이 그리스도 편지 말씀을 보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성경을 보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런 지혜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성경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만 반드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환상이나 기타 어려운 말씀은 조금 모른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악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 죄인으로 살지언정 악인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죄인과 악인이 받을 벌이 다르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인은 그저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하면서도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열심을 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축복을 해도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1700년 가까이 종교가 되어버린 이 교회들에게서는 얼마나 저주의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325년에 벌써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사에 나오는 교회 중에 참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다른 복음에 미혹된 교회들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그래도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황당하게도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자기 마음이 성화가 되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성화가 되어야 합니까? 그냥 무조건 이 마음이 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것이 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누구는 저것이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말하는 그들도 도무지 기준이 없는 것을 말하면서 그저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다 저주를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기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성화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있어야 어느 정도까지 성화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거의 해탈의 경지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 시대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아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있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입에서 어떤 저주의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데 저주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야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왜 이방인인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교회법을 만들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를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주를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저주의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저주의 말을 따라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6쪽입니다.
구약 성경 946쪽 잠언 31장 4절입니다. 아멘.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독주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진노의 포도주와 그것이 독주로 변한 것을 독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다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독주를 마시는 자는 반드시 그 독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또 그 입으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입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 입에는 율법을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그저 문자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율법주의와 성화주의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마시기를 좋아하고 있고 저주의 말을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몸으로 지키라고 해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까지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행위를 따라하고 있으면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식사 기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식사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기도 자체도 외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는 행위만 보고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식사기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것이 왜 외식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다. 이것이 저주의 말입니다. 저주를 자청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그렇게 저주의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에 빠져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하는 말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1장 10에서 11절입니다. 아멘. 복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치 아니하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복음을 알아야 복종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온 집을 엎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고 성도의 성화의 삶이고 또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더러운 이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이 더 더러운 이입니다. 다 더러운 이입니다. 그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도리어 이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마땅치 아니하는 일을 취하기 위해서 이 시대는 너무도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이 저주를 자청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찬송과 저주의 말을 한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입니다. 하세요. 하시라고요. 아멘. 샘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샘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샘에서 물이 나오면 그 샘은 같은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는 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 샘에서 다른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구에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나라도 소득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생수가 판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생수를 판매하는 업체가 수십 개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생수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생수를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수를 채취한 수원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그 생수를 퍼내고 있는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온다면 생수를 판매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샘에서는 반드시 같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물이 나오고 내일은 또 다른 물이 나온다면 생수를 팔지 못하게 됩니다. 생수입니다. 반드시 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수원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른 물이 나온다면 그 수원지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늘 같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원지로 해서 물을 퍼내서 생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원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 다른 물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생수를 비유로 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입에서 다른 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의 일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의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 배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샘에서 다른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한 샘에서는 그 샘에서 나오는 같은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입에서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물이 말씀이라는 것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나오는 물은 같습니다. 만약 다른 물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한 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입에서 단물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모든 썩은 것과 사람의 시체가 있는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물이 썩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영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함께 있다 보니까 마치 한 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주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만, 사실은 육의 사람은 육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수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이 둘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영의 사람은 분명히 그 셈에서 단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진리와 진리가 합해지면 진리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거짓이 합해지면 거짓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거짓이 합해지면 거짓이 됩니다. 사람은 다 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물이 나오느냐 단물이 나오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고 있다면 그 셈은 쓴 셈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셈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입니다. 그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한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내고 있고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짠 셈은 단 샘물을 낼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것을 보고 마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에서 다 진리만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럴지라도 사람은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쓴물이 단 샘물을 내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낼 수 없지만 사람은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만은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만 사람은 한 입에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역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입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역시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모르다 보니까 한 입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의 사람은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을 그 입으로 말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